함께 사도행전 8장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모든 국보를 맡은 관리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배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무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올라가게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함께 읽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음악은 음정 박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찬양은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주님을 사모함으로 경외함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노래를 크게 부르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1장 8절에 예수님의 약속처럼 성령을 받은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로 전파되고 그리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방으로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사마리아로 또 다른 곳으로 확장되는 그 계기가 우리가 읽었던 8장 바로 앞장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6장을 같이 봅시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6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이제 7명의 사람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스데반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여기서 이제 집사라는 표현을 쓰진 않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제 집사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스테반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도 외에 일꾼을 세운 거죠. 그 세워진 최초의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3절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8절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할렐루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은혜와 권능이 스데반에게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굉장히 탁월한 그런 성도였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사로서 교회 안에 과부를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또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일꾼이 7장에 보면 어떻게 되죠? 순교를 합니다. 이 교회의 일꾼이 이 귀한 일꾼이 순교를 한 것으로 모자라서 8장을 보면 이제 7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고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고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왔대요? 박해가 핍박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사도들 외에는 사도 외에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다 도망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흩어진 제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대요? 4절에 보면 8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박해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다 쫓겨나듯이 도망쳐 흩어졌는데 그들로 인하여서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제 자세히 보진 않겠지만 우리가 알듯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교회가 매우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작이 되는데 2장을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갑니다. 42절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고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행전 2장 다 찾으셨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또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이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랬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거죠. 자신들이 살던 집을 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곳곳으로 흩어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만 남았대요? 달랑 사도들만 남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잘 양육하고 잘 가르치던 그러한 지체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갑자기 다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다 떠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던 그 일꾼들도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며 교회 안에 또 많은 계획들을 세웠겠죠. 우리가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사역도 하고 이러한 봉사도 하자. 그런데 그 계획들이 모조리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물거품이 됐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교회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교회는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리더만 남고 다 흩어지고 리더들끼리 뭘 해요? 서로 뭐 가르쳐?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알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더 놀랍게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획하던 일들이 갑자기 틀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의 그 삶이 다 틀어졌죠. 다 올해 뭐 사업을 준비하고 뭔가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모든 일들이 지연되고 막 틀어지고 뭐 심지어 직장을 잃은 사람도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가게를 자영업을 하다가 정말 문을 닫은 사람들도 있고 오랫동안 준비하던 일을 시작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못 만났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냥 돌이켜 보면서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은자매님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사실 만나 뵙기 어려웠을 수 있겠다 생각 들고 저희 가끔 이제 예배 때 오시는 네. 또 그 신하경이라는 여자 성도님 나이 드신 성도님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시게 되었고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저희 아이들 지금 다니고 있는 그 기쁨의 어린이집 원장님도 코로나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그분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셔서 막 정말 막 그런 고통스러워하던 그 시기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지금은 이제 그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어린이집을 내년부터 저희가 하기로 했죠. 하나님 예비하신 일들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 댄스 학원을 하고 있던 그 은하자매도 엄청 바쁘게 막 클래스를 운영하다가 갑자기 모든 게 스탑되고 학원을 이제 문을 닫으면서 잠깐 쉬면서 또 예배하러 기도하러 오게 되었고 코로나로 제 입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행하신 일들이 또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름 사역이 끝나고 이제 요한이가 갑자기 방황을 했습니다. 요한이가 갑자기 방황을 하고 수년간 먹던 그 약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끊게 되고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던 그 친구가 갑자기 래퍼가 된다고 세상으로 달려나가서 자기는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겠다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요한이 어머님이 공동체로 아예 오시게 됐죠. 요한이 어머님이 오시고 또 자매 공동체가 생기고 또 요한이 어머님을 통해서 또 자매님들이 오시고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참 예측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참 선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내 계획이 틀어진다 할지라도 선하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어그러지는 일들도 있지만 도저히 내가 아무런 잘못 없이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타의에 의해서 아니면 뭐 어떤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막 어려워지고 어그러지는 일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만납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먼저 반드시 꼭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집중하여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이 어려움을 통하여 또한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저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뢰하지 않을 때 입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과 불평 그리고 염려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걸 수 있어요. 갑자기 우리가 연약한 죄인인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들 수 있죠. 하지만 그 마음을 육신을 따라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정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이 표면적인 상황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히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삶에는 감사가 넘치고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되면 감사가 넘치겠죠. 그리고 오히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감옥에 갇힌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이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도 부르는데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리고 염려하며 낙심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는 권면을 또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퍼즐 맞추듯이 막 이것도 주님의 뜻이고 막 이것도 주님의 뜻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막 그냥 뭐 정신통일하듯이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바라보는 그 삶의 방향이 내 자신의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가 육신적인 편안함과 안락함을 이루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었다면은 그런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것을 원치 않고 자기가 원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쁨은 어디에 있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바울의 기쁨은 오직 복음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이 전파됨으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을 맞던,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던, 내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던, 내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만 전파된다면, 잃어버린 영혼들만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7장을 볼 텐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 바울이 이 일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8장 1절에도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고 쭉쭉쭉 얘기하고 3절에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할렐루야.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에 연관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바울은 직접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되게 아이러니하죠. 교회 핍박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쓴 이방의 위대한 사도가 또한 되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그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었던 거죠.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런 로마식 이름이었고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었는데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그 두 가지 이름을 모두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주로 어떤 이름을 써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식 이름보다 당시 이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식의 이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이제 외국에 나가면은 이름을 이제 외국 이름으로 바꾸시고 하잖아요.
지금 뭐 세계 공용어로 이제 쓰이는 게 영어니까 뭐 영어식 이름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식 이름인 그 바울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또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러한 의미도 있겠죠.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큰 자로 여기던 그 사울이 이제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자신을 이제 주 안에서 작은 자로 고백하며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더 선호한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 이름을 사용하는 것만 봐도 그 바울의 달라진 그 가치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높은 곳을 향해서 큰 자가 되기 위해 달려가던 그 삶이 이제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낮은 곳으로 작은 자가 되기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삽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착하고 예의 바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건 부수적으로 이제 따라오는 거죠.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참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때때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일 수도 있지만 또한 때때로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박해받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성도인데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셨죠.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성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낮은 곳으로 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핍박으로 막 흩어졌는데 사도들을 제외하고 흩어졌는데 이제 빌립도 이제 6장 5절에 스데반과 같이 이제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빌립이 또한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이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열심히 이제 전파하던 그 빌립에게 2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8장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에게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뭐였대요? 그 길은 광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빌립은 이제 다른 사역들을 제쳐놓고 그 주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빌립은 그곳이 광야이든 어디든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빌립과 같은 그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더라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해요. 내가 주님을 좋아해요. 주님을 뭐 찬양하기도 하고 뭐 전하기도 하지만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기 쉬운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하기 쉬운 것은 그냥 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기 어려운 것을 하는 것을 순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떤 성숙의 지표는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거나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지표와 같은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삶이 있고 자기가 세워놓은 인생에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어린아이들이 어떻죠?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고집이 강합니다.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미숙한 사람일수록. 어린아이 같은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14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삶을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은 요동하는, 계속 뭔가 업앤다운이 심하고 뭔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방황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어린아이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자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뭔가 허락될 때, 그러니까 순종이 아니라 그냥 나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한 번씩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지만 근본적으로 내 삶의 방향을, 내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뭔가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일치될 때 나도 즐겁고 나도 원하는 것을 뭔가 주님도 원하는 것 같아. 그럴 때 내가 한 번씩 동의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죠. 한 번씩 반응하지만 근본적인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뭔가 나에게 즐거움도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뭔가 나에게 얻어지는 게 있어. 나를 위한 거죠. 열심히 순종하고 순종도 아니죠. 열심히 그냥 하는 거예요. 열심히 반응을 하다가 내가 뭔가 불편해지고 내가 손해볼 것 같아. 내가 뭔가를 잃어버릴 것 같아. 그러면은 주님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물론 이 바운더리 안에, 울타리 안에, 교회 안에는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주님께 마음을 닫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삶의 목적이,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단하였다 할지라도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할렐루야, 내 감정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냥 이끌려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다 어느 환경이 딱 닥치고 어떤 상황을 볼 때 자기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느껴지는 내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 앞에 자기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성령에 순종하는 그 훈련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진심으로 고백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배 자리에서는 회개하고 예배 자리에서는 내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지만 내가 예배의 문을 나가서 그냥 삶의 자리에서 그냥 나가는 그 순간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내뱉고 그냥 내가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내 생각 드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인 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진실한 고백이겠죠. 진심일 수 있어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실상 나의 삶의 자리에서 누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정말 포기하기 싫은 것을 주님이 원하실 때 그때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께 오히려 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며 왜 내가 원하는 거 해주지 않냐? 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거는 정말 일상에 반복되는 어떤 특별하고 대단한 자리에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리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내가 날마다 만나는 내 가족이고 내 지체인 거예요. 왜요? 내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는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습관대로 내가 살아왔던 그냥 모습대로 내가 잘 보일 필요 없고 그냥 날마다 만나던 가족들 가까운 사이에서는 또한 조심성 없이 깨어있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훈련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내가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그게 뭐 학업이든 직장이든 그게 뭐 청소하는 것이든 빨래하는 것이든 내가 씻는 것이든 밥을 먹는 것이든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당장 주님 앞에 온전한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훈련에 참여해야 됩니다. 내가 온전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간절히 의지할 때에 그 삶에 소망이 있고 성령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종한 빌립이 만난 사람이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면 사도행전 8장으로 다시 한번 갑시다. 에디오피아 사람을 이제 만납니다. 결과적으로 이 빌립의 가르침을 받은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이제 즉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기록을 합니다. 이 역사가들은 이 에디오피아 이 내시가 이제 에디오피아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최초의 교회를 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한 하나뿐이 없는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이 빌립이라는 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한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할렐루야. 되게 놀랍지 않나요? 빌립이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겠죠. 이 내시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주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 일하실지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빌립의 관심은 뭐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 빌립의 중심이었고, 그냥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27절에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권세가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떤 장관 정도 되는 그러한 유력한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이제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바쁘잖아요. 할렐루야? 바쁘지 않나요? 왜 그러죠? 뭐 일이 많이 있겠죠. 잘 나가니까 만날 사람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예배드릴 여유조차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내시는 그 바쁜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고 그리고 예배에 만족하지 않고 혼자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사모함이 굉장히 컸겠죠. 할렐루야. 그 에디오피아라는 곳에서 뭔가 진리를 찾아 예루살렘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충족이 안 되니까 돌아가는 그 수레에서 또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 간절히 찾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100년 교회 다닌다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정말 그 목마른 사슴과 같은 주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소원이,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열정이, 그 목마름이 내 안에 있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간절함을, 열정을 또한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막 간절하게 부어져야지만 내가 간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그러한 소원함을, 간절함을 주셨다라고 그냥 선포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인 마냥 아침에 막 예배도 나오고, 할렐루야, 틈틈이 기도도 하고, 예배 10분 전에 30분 전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기도 하고. 어쩌면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찾으면 만난대요. 어디 저 멀리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출신 배경이 좋지 않다고, 가진 능력이 적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도태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 어떤 출신 성분이든 관계없이,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든 우리 부모님이 불신자든 아무런 상관없이 간절히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누린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병거로,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나아가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시거늘, 30절에 빌립이 어떻게 해요? 달려간대요. 긴가민가? 아, 조마조마. 이방인인데 얼굴 보니까 흑인이야. 게다가 아프리카에서 왔어. 뭐야, 저렇게 생긴 사람도 있어. 막 당황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즉각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물어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가까이 가서 들은 거예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그리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4시의 대답이 뭐래요?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빌립에게 청합니다. 이거 좀 알려줘. 너 알면 좀 알려줘. 그러니까 이 4시가 말씀을 정말 간절함이 있었죠.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빌립을 보내신 거죠. 사마리아에서 진짜 막 엄청나게 사역하고 있던 그 탁월한 그 사역자를 이 4시 한 사람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까지. 왜요? 이 4시가 뭐가 이뻐서? 사모하니까. 할렐루야. 내가 돈이 없어 신학교를 가지 못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간절함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이지?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그걸 왜 깨닫지 못해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간절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빌립을 이 4시에게 보냈는데, 이 빌립이 오기까지 이 4시는 어쨌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죠.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뭐래요? 말씀을 알려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4시가 뭔가 지식이 부족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말씀이 우리가 아무리 뭐 열심히 봐도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가르쳐주는 사람이,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4시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4시하고 이제 그 수레에 타서 뭘 하죠? 성경 공부하는 거죠. 앉아갖고 읽고 있었던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빌립이 즉석에서 그 자리에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내시에게 증거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내시는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죠. 할렐루야.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진리를 찾아서 그러니까 인생의 참된 의미와 참된 만족을 행복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뭐 교회가 없는 곳에 우리가 전도할 수 없는 곳에서 막 성령님이 초제한적으로 역사해서 꿈에서 뭐 이슬람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뭐 그런 간증도 이제 들어본 적이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할렐루야.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고는 믿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의 말씀처럼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만 그 갈급한 심령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사명이 뭐죠? 할렐루야.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정체성은 사명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말씀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신 그 목적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령한 체험을 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 증인의 삶을 살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에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 삶의 비결이 뭐냐면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내가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그것이 천국이면 왜 자살해요 연예인들이. 그것이 천국이면은 할렐루야. 왜 정신병원에 다수의 사람들이 고학력자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게 천국이면은. 그리고 이 내시는 27절에 본 것처럼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도 드렸다 그러죠.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예배도 참여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죠. 빌립이 전해주기 전까지는 예배에 나아갔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곳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일꾼이 적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빌립과 같이 이 성령의 음성에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이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그 삶의 가치관이 그 시선이 바뀐 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주님 주위에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던 그 삶을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님께만 헌신한 자들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주권을 완전히 내어드리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훈련했던 자들이 적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든 그게 노숙인들이든 그게 어디가 됐든 갈 수 있는 자들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팬은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에 따르는 무리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에 관심이 많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공하고자 하는 이들은 지금도 수없이 많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고 그 가르침을 듣고 어떻게 한번 구원 받아보려고 하는 이들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헌신하여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추수할 일꾼을 찾으십니다. 교회는 많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적다. 교회는 많지만 순종하는 자들이 적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일꾼이 적다는 것은 이 빌립과 같이 이 빌립이 아무런 사전에 준비 없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성경 공부를 하죠. 즉석으로 말씀을 풀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은 그 내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준비된 자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자들은 많으나 예수님 주변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많으나 성경을 열어서 그 복음의 비밀을,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준비된 자들은 적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내 고집과 내 아집 앞에, 내 육신 앞에, 내 감정 앞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어린아이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그들은 어떻대요? 끊임없이 마귀에게 유혹받고 세상에 걸려 넘어지는 요동하는 삶을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전하지 못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이들, 그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할렐루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알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씀 들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빌립 집사죠, 스테반 집사님이시죠, 이분들처럼 담대히 어디서든 성경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우리 안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뿐만 아니라 선교사님, 전도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나는 평신도니까 그냥 묻어가야지, 나는 평신도니까 적당히 믿어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직분이 다른 것이지 맡은 역할이 다른 것뿐인 거지, 목사나 직장인이나 다 맡은 바 사명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의 원리는 내 육신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즉각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이 복음의 비밀을,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꿰뚫어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삶이 진정한 제자이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